우리 지난주에 새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새 마음이라는 네 번째 8가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새 마음이라는 복음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안 좋게 대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 무조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존중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잘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큰 문제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의미와 그리고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8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그 내용에 알맞게 우리가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와 오신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하시냐? 이런 일들을 도대체 왜 하시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첫 번째 복음의 본질적인 목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구속사를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셨냐고요? 왜 처음에 하셨냐고요? 바로 오늘 5번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내 마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 자녀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새로운 백성, 이전까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백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음의 목적이자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냐면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무엇을 완전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굴러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져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새롭게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 놓고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원위치 시키신다고요? 말씀을 거절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일입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전에는 없었던 첫 번째 한 인격체로 보여주시기 위해, 살아내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의로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에게 완전히
주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노력하는 삶이 그들의 의예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이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이것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잘못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시대에도 다른 용어로, 다른 모임으로, 다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라는 사상,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급부에 있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이고 좌경화된 세상이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간의 가치가 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지 마라.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너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악한 세력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는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 좌경화된 사상. 어떤 사상? 공산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러한 생각대로 자신을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는 비록 죄를 짓고 비록 내 마음대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일도 내 마음대로 살지언정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귀찮은 말 하지 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말 하지 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사상을 좌경화시켜버린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죄는 다 사해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 결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 가운데 스미게 만들어서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어떤 길로 가게 만드냐?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좋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너의 인생을 골치 아프게, 너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까지 배운 많은 말로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어떤 의문을 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지 못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사님이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물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손붙잡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전에 같이 말씀 나누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이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이전에는 우리가 내가 생각이 드는 대로 사탄이 나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에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는 존재에게 이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게끔 이제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모셔드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익숙하게 따라갔던 내가 1차적으로 드는 내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한 번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뭐에 빚진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전까지 내가 익숙하게 취해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그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 반대로 향해 가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예수님의 영, 성령의 주시는 새로운 마음대로 그것을 내 생각 대신에 받아들여서 내가 살면 내 생각은 내가 거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내가 받아서 살면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만 받은 사람, 죄 용서만 받고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치러야 될 그런 빚은 없으니까 이제는 좀 사는 것이 별 볼 일 없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는 모습이 그냥 별 볼 일 없더라도 빚은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소리내어서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또 그냥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존재가 맞나?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맞나? 성령님 계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또다시 그냥 여전히 똑같구나.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그냥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내 기분에 편한 대로 그냥 살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계속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 자녀입니까? 물론 자녀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바치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 이 5번째 내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잘못되어 있는 저기 좌편 끝에서 처박혀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육신의 사상들을 정상 궤도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뭐 TV를 보든 어디를 보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시킨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 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에게 해준 것이 우선 대가를 바라고 나에게 해준 거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서 나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대가를 바라고 잘해준 거네. 나에게 무엇을 받아먹으려고 잘해준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좌경화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스며들어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맞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순수하게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박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용돈 줘야 되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게끔 나를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요즘 시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방치해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부모님이 그 자녀가 밖으로 나와서 정상인의 삶, 행복하게
행복하고 즐거운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윽박 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기도 하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 궤도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또 제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제가 그 마음을 거절하고 제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안 좋은 마음 가운데 빠질 때, 제가 또 넘어질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5분 정도 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